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약점이 많았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신체적으로 골리앗보다 못했죠.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습니다. 힘이 약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에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죠. 지금 골리앗은 철기를 갖고 와서 싸웁니다. 철기를 갖고 와서 싸워요. 근데 다윗은 돌멩이를 갖고 싸우죠. 철기와 돌멩이, 석기시대, 철기시대와 석기시대의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약점은 경험의 약점이죠.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많이 싸워봤고 승리를 경험해온 자이지만 다윗은 지금 처음으로 싸움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죠. 원래대로 하면. 자,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경험의 약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신체적인 약점, 그리고 무기의 약점, 경험의 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 가지 약점을 상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나님, 여호와, 주님 맨날 부르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평소에도 부르는데 나는 그런 거 없던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뭐 대단한 거 없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담 때도 하나님은 이름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낸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25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2500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250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뭐 여호와 니시, 뭐 샬롬, 니시 샬롬, 뭐 이런 거는 사람이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사장님, 선생님, 뭐 학생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뭔지, 그 사장님의 이름이 뭔지, 그 선생님의 이름이 뭔지는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학생, 선생님,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 학생,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2500년이 지난 후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줬고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늦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에게는 안 가르쳐 주고 노아에게도 안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안 가르쳐 줬는데 왜 모세한테 이름을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자신의 이름만 가르쳐 준 게 아니죠. 뭐도 주셨습니까? 율법도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쓰라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다윗이
세 가지의 약점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유대교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 예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아민, 뭐라 아민, 그럽니다. 한번 무슬림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기도할 때 보면 뭐라 하고 아민, 그럽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가톨릭도 쓰고 유대교도 쓰고 무슬림도 쓰고 우리 개신교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멘이라는 말에 복을 주지 않아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그게 붙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나 우리 광진구청 구청장님이나 뭐 국회의원 만나러 그냥 갈 수 없죠. 비서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냥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죠. 어린 시절에는 사람 만나면 너 이름이 뭐야?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난 철수야. 난 영이야. 반갑다, 철수야. 우리 또 놀자. 그럼 만날 때마다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르죠. 왜? 어렸을 땐 직함이 없잖아요. 철수한테 선생님 그럴 수도 없고 형씨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수야, 어렸을 때는 직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어린 시절의 그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존재로 불리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가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김 부장님, 뭐 이 부장님, 왜 부장이 여러 명이니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직함을 몰라.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요즘은 웬만하면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이름이 없죠.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은 이름을 서로가 부르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또 이름을 잘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부르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가 이름을 가르쳐 주는 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름을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평소에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여. 우리는요,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난 자주 부르는데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이름을 10번 이상 부르는 분 한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이름을, 이런 거를 10번 이상 난 부른다. 예, 우리 신종란 권사님 좋습니다. 왜 대부분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2500년 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안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부르냐?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불러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50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맞춰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었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언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먼저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여호와가 진짜 본명이고 하나님은 뭐 직함이라든지 뭐 그런 호칭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의 위기인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다른 더 많은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의 큰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저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그쪽에 이제 어떤 곳에서 휴양을 하고 계셨어요. 남한산성 어느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워낙 존경받는 분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목사님 더 말씀 전해주시고 오래 사셔야죠.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다른 말은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믿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한경기 목사님이 노망이 걸렸을까요? 목사가 예수 다 믿는데 노망이 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정신으로 목사님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돈이냐, 사람 머릿수냐, 건물의 크기냐.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 만나면 교인 몇 명이나 모여요? 헌금 얼마나 돼요? 교회 새로 지었네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으니 네가 목회가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똥만 들었으니 네가 목회가 되겠냐? 그거를 점잖게 하시는 말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나를 도와줄 법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서 16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6장 11절. 이때가 뭐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였어요.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다윗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 불경한 놈 제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놔두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주를 받을 때에도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구수하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여. 시작. 주여. 고개도 흔들면 좋습니다. 주여. 저는 하루에도 한 20번씩 부릅니다. 주여. 이러면요, 두려운 마음, 화나는 마음, 또 뭐 이렇게 유혹받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요. 주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주여라고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주여라는 두 글자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 그 마귀, 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마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그 주여라는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순식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 어려움, 이 유혹, 이 문제 예수님을 이길 수 있지. 그런 마음들이 리마인드 되는 것이 주여라는 외침입니다. 한번 이번 주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우습게 보이시고 뭐 그게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번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저는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또 화가 나고 또 마귀가 저를 유혹할 때 주여를 외칩니다. 그러면 그 당황스러운 일도 과거에도 그러셨듯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또 유혹받는 일도 이런 거 이겨야지. 또 내가 화나는 일도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화를 내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죄 짓지 않게끔 되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내가 하루에 10번은 주여를 부른다 라고 다짐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부르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구냐? 블레셋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싸우기 전이에요. 다윗의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뒤에서 듣는 무리들이 비웃겠죠. 너는 키도 작고 무기도 볼품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칼도 없고 저는 키도 작고 저는 전투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제가 싸우는 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괴멸하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촉매제, 마중물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경험이나 내 돈이나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두 분이 말입니다. 한두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영향력은 온 교인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온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큰애가 간증을 했어요. 뭐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 애가 대학을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랑질밖에 안 되지만 아직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대학을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애 삶이 바뀐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가서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좋은 대학에 가면 그거 중퇴합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애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이제 글 쓰고 말하고 이러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과를 가서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럼 넌 대학 가서 너무 재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달 공부해가지고 수능 잘 봐서 지금 이제 수시는 다 떨어졌지만 2개 예비고 이제 정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리고 그 간증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간증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한 사람의 간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막 7월 달부터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집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자기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대. 제가 우리 한결이는 둘째는 대학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업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사장이 되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형아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지도 대학을 가고 싶대. 그래서 아빠 저도 형아한테 했듯이 저를 좀 이렇게 좀 지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가만히 보니까 기계를 다루고 컴퓨터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김태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코딩 관련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태호 집사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딩이라는 거가 검은색 화면에 글자밖에 안 나온다. 영어, 숫자. 그러니까 그거를 지루해 하는 애는 코딩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코딩 학원을 좀 다녀서 그걸 해보고 그 적성에 맞으면 학교 성적은 큰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코딩 대회 같은 데 나가서 1등하면 대학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래요. 그리고 취직을 하면 코딩은 실력이 중요하지 대학은 4년제를 나왔냐 2년제를 나왔냐 이것만 중요하지 않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이제 3월 달부터 코딩 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아는요 학원을 안 다닙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평균 성적이 85점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오빠 공부하는 걸 보니까.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걸 전공하고 싶은데 거기 지금 홍대나 한양대나 건국대나 서울대나 이런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과 지금 학생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런 거를 소개해줘가지고 얘가 신청을 했어요.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 대학 다니는 학생이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를 전공하고 싶냐? 산업 디자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은 이제 죽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산업, 자동차 디자인 이런 거는 이제는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각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시각 디자인은 미술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 시각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해야 될 공부가 있대요. 뭐 전시회를 간다든지 무슨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는 반이 있는 고등학교를 가래요. 특성화 고등학교나 건고나 자양고등학교에는 그런 특성화 고가 있대요. 우리 희은이가 저기 지금 대원여고 갔는데 그 대원여고에 음악하는 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만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중3이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한이가 쏘아 올린 공이에요. 다한이가 평소에 맨날 게임이나 하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게임이나 하고 온 식구들 잠도 못 자게 그렇게 하던 애가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집에를.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8시가 돼도 안 와요. 9시가 돼도 안 와요. 11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가 돼야 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한 애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 집 애들한테 다 그 영향이 돼가지고 큰애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진로를 다 정했어요. 우리가 뭐 학원을 보내줄 지금 한결이를 학원을 보내려면 세아가 이제 학원을 안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번갈아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못 해줘도 길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면 그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미친 척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 성도들이 보면요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혼자만 주여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어 어렵지 않아? 뭐 너무 힘들지? 그런 얘기하면 아니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해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뭘 도와줘? 나도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기도 한 번 했으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게 보여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느냐? 블레셋 군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과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은 두려워 떨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신자를 잘해주고 그 사람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도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했죠.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 하고 시리에 잠겨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다다랐고 그 멜리데의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줘서 바울이
그래서 그 배를 고치고 로마까지 무사히 갔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된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난 다음에 선언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살고 변화가 있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 부모,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이웃들이, 부모 형제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너 이렇게 힘든 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선언과 동시에 변화가 되면 교회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병이, 저 사람의 사업이, 저 사람의 공부가, 저 사람의 문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면 어떡하는데, 그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언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깁니다. 씨앗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잊을만 하면 그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그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면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해 봅시다. 너 지금 뭐 공부가 힘들어? 예수님께 기도하고 교회 나와. 사업이 힘들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봐. 너 건강이 안 좋아?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낫게 해주실 거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공부가 잘 되게,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마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싹이 나게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 시간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 부모 형제, 불신자들에게 얘기해서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10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가장 힘들고 기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그게 습관적으로 안 되면 그럴 때 그냥 예수 이름을 주여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경험들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가족들,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선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선포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의 이름, 2500년 만에 가르쳐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먼저 체험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